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삶에는 항상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픔, 고난,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의 삶에게는 이렇게 시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을 당했을 때 이 시련을 그냥 시련으로 끝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을 갖다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는,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경건한 신앙으로 서게 되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아주 공고한 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는 성도입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 때문에 고생하고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여러분 고생하시는 그런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타고 승리해서 그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련이 왔을 때 그냥 결국은 그 시련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고생 지지리하는 백성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죠.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참 이 사람만큼 하여튼 삶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분이 거듭된 실패를 당하죠. 거듭된 고난을 당하죠. 근데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아브라함 링컨 너 이제 끝났다. 다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링컨아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실패가 있으면 이 실패를 디딛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래서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링컨은 시련을 잘 극복했죠.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미국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해 보게 되면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난,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고 넘어서서 그걸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과 좌절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의 날, 또 축복으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고난당한 인물이 누굽니까?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남다른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어려서 어머니가 자기의 그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를 겪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자기 어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산고를 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과 또 서모들이 있죠. 서모가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서모들 밑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이 상담을 공부했던, 또 심리학을 공부했던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그런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가 죽으니까 아버지 그리고 서모가 셋이 있는데 그 서모 밑에서 자라보니까 눈칫밥을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요셉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한 아이로 변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이다.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이 굉장히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이 어머니를 사별하고 서모들 손에서 자라나는 이 요셉이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라헬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이 이 아버지에게 예쁜 짓을 도맡아 하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또 요셉은 또 아버지에게 끔찍하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배다른 형제가 12명입니다. 배다른 어머니, 서모가 셋이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주석가가 얘기하기를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장자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저 요셉, 어미도 없는 요셉, 근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저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을 입힌다는 것은 혹시 장자권을 저 아들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하면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미운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꿔 밥을 먹는데, 아버지, 형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이 있는데 이 곡식단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 앞에서 다 머리를 꾸벅꾸벅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가 막히죠. 요놈 봐라.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꿈속에서조차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또 꿈을 꿨는데, 형님들, 제 별이 있는데 11별이 저에게 머리를 숙이고 해와 달도 자신에게 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야곱까지도 꾸짖지 않습니까? 이놈아,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엎드려서 절하겠느냐 하면서 이 아버지가 요셉을 책망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야, 이놈 무엇인가 될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 이 동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하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형제, 자기 동생을 비록 배달은 형제이고 아우이지만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저 동생을,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 동생을 죽이자. 형제들이 위기투합해서 저 동생을,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심부름 와서 이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의 의견이 다 저놈 죽여버리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용서를 빌며 회개하고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예수님도 미움이 살인이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요셉을 붙잡아 놓고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서 어땠습니까? 다행히 그 물 없는 구덩이가 물이 없어도 다행이지. 만일에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죽이지 아니하고 결국 어떡합니까? 장사꾼들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요셉은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큰 고생을 하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이제 은 20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이집트 집 다니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팔려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요셉이 일하는 걸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쏙 들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중에 요셉이 고난당하는 중에 종살이하는 중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형통한 자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게 되면 뭐냐, 이 말은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번영의 사람. 이 사람은, 요셉은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니까 그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번영해. 그 집이 번영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므로 그 집이 번성합니다. 형통합니다. 주인이, 보디발이 그거를 분명히 봅니다. 아, 요놈 요셉이라는 종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 요셉이 일하는 걸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아주 모든 일을 아주 깨끗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니까, 일이 잘 처리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집안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형통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번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영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 중에서 이제 종살이하다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로 사랑을 받게 되었다가 또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여러분 또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고난, 형들에게 죽을 뻔한 고난, 종살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그 고난, 감옥 속에 갇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도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감옥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 애굽의 바로 임금이 꿈을 꿨는데 아주 괴이한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이 박사 하나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 관원장이 이제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에게, 임금님,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당장 불러왔죠. 그랬고 이 바로 임금의 꿈을 정확하게 알고 풀고 해석을 해주었더니, 여러분, 그냥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초급속으로 출세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보자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없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고난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미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의 이 대통령이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종살이를 했고 감옥 속에 들어갔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었지만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 사람도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평탄한 날마다 순풍에 돛을 달듯이 평탄한 그 길만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도 기쁨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넉넉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질이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이 굴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런 고난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수많은 실패 중에서도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그런 시련이 축복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런 엄청난 고난 중에도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그 축복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꾼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시련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답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왔을 때,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쫓겨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고난을 승리로 바꾸었고 그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홈서가 있습니다. 나홈서가 있는데 나홈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산성, 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신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슬픈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오세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지 마시고요. 세상 친구들 수다 떨지 말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 눈물이 쏟아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인생은 평탄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노래만 부르는 기쁨의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처참하게 땅에 엎드려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건강을 잃고서 때로는 사경을 헤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금산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들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련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 그 시련이 온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련이 나에게 왔을까?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만약 그 시련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온 시련이라면 어떡할까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실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고난이 욕과 같이 마귀의 시험이거나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온 시련이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 시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여러분 절망 중에 빠졌을지라도 내 몸이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련 중에 기도했습니다. 이삭도 시련 중에 기도했고요. 야곱도 모세도 시련 중에 기도했고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니까 여호사밧 임금 잘 아시죠? 여호사밧 임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습니다. 혼자 그 연합군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 임금은 이 연합군이 그러니까 모압,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막 침공해 오는데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적에게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느냐 이 문제가 바로 전쟁인데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이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대규모로 공격을 해오는데 이 한 나라를 책임진 이 임금 여호사밧 임금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여호사밧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쟁 중에 이 세 나라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그 순간에 이 여호사밧 임금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날 밤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모압 사람과 세일 사람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죽이고 그러다가 여러분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 다 죽었어요. 그 엄청난 군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막 서로 3개 연합군이 서로 간에 막 적이 돼가지고 뭐 너 죽고 나 죽자 막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죽고 나니까 시체는 시체대로 쌓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왔던 칼, 창, 무기, 병마 뭐 엄청난 군수품들이 전리품으로 남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럴 때를 알 먹고 꼭 먹는, 꼭 먹고 알 먹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시련이 도리어 이 나라의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우리 한번 크게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시련, 아픔, 고난, 괴로움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그걸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련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시련을 뭐예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기회.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저도 한 번도 경험이 없지만 이 파도 타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파도가 바닷가에 가다 파도가 막 몰려오지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 보면 보통 사람과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니까 도망가겠죠. 파도가 몰려오면 겁난다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파도가 몰려올 때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그 고난 앞에서 막 죽으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아 와라, 시련이야 와라, 그 아픔이 와라 하면서 이 고난과 맞짱 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13절 말씀 보니까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연단하려고 뜨거운 불시험이 오는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구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야, 이거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도망만 다니지 말고요, 그냥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슬슬 예배도 피하고 기도 시간도 피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고난이 왔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과 맞짱 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더 예배하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도 뜨겁게 하고요, 말씀도 들을 때 아멘 하면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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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도 더 읽고요,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요,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되면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그 주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주의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유대교에 아주 열심당원 아니었습니까? 바리새파, 열성분자, 아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다 잡아 버려야 되겠다.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못된 마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신실한 성도를 만나도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울이 아무리 악한 사울이지만, 강팍한 사울이지만, 여러분 그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 그가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교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간 그 사이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 다소에 간 사이에 그는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체계 있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책을 기록한 최고의 성경의 권위자 누굽니까? 바로 바울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 3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도리어 고난 당할 때 도리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제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한번 내 언어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 혹시 내 일에 고난이 오는 것은 내 삶에 잘못은 없었는가, 죄악은 없었는가 늘 점검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늘 자기의 허물, 자기의 무슨 가정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일이라든가 삶 속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가? 혹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혹시 잘못된 길로 간 적은 없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자기를 늘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육체 연단 있죠.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약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은 있는데, 경건은 내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 당해도 우리는 이 환난이 나에게 결국에는 유익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이 환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구나. 인내를 배우게 하는구나. 이 연단은 결국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 나에게 유익된 길로 걷는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고, 시련 속에서 시련을 바꿔서 기도하고 바꿔서 시련을 내가 도리어 이걸 잘 다듬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환난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심취에 빠졌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던 사람이 성경 읽지 못하고,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고, 찬송하던 사람이 찬송하지 못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시련 때, 이 영적인 시련 때, 또는 육적인 삶의 시련 때, 여러분,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시련을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시련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시련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